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2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서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잘되게 해주려고 모든 길을 애쓰시고 힘쓰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때때로는 불만을 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좋으시고 사랑과 은혜와 치료와 치유와 용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받아주셨는데도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이냐?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감사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담기어지다가도 감사를 계속하고 어떠한 환경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그릇이 종지에서 공기가 되고 공기가 대접이 되고 대접에서 대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바로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 절대 긍정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불평하는 사람과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하면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그 계속적인 불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환경, 자기의 삶은 감사하고는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사할 환경이 되어야지 감사하지,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있는데 내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은 조건을 따집니다. 이 조건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고 이 조건 때문에 나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남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저 사람의 자녀들은 잘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고 그렇습니다. 내 직장도 변변하지 못하고, 아니 직장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생만 했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아도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나 특별히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남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4년도에 몽골 하베스트 페스티벌이라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2004년도에 몽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2달 정도 먼저 가서 그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 그 성회 영상 보면 단가라고 하죠.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몽골에서 준비했었을 때 그때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제가 몽골에 이 성회를 준비하러 갔을 때 몽골의 내몽골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집회 참석을 하기 위해서 내몽골에서 몽골에 와서 이제 집회를 참석하기 했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열심히 집회 참석 광고지, 그러니까 이 전도지죠, 그거를 매일마다 들고 나가가지고요 시장에서 돌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니까 저희 선배님인데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좀 쉬셔야 되는데 쉬시지 않고 아침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점심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 먹고도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좀 쉬엄쉬엄 하시라고, 너무 이렇게 혹사하시면 어떻게 되냐고, 선교하시나고 힘들 텐데 이 조 목사님 성에 있을 때 저희들이 부른 건 좀 쉬시라고 불렀는데 왜 매일마다 나가서 이거를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울립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있는 내몽골 지역에서는요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면 바로 추방이랍니다. 그래서 몰래 전도지 돌리고 몰래 선교하는데, 아니 이 몽골에 와서 조 목사님 성회가 있다 그래서 조 목사님 성회 있다 그래서 왔는데, 몽골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뭐 아침에 나가서 전도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었고, 점심에 나가서 전도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전도지를 돌리면서 몇 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고, 야, 이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든지 텔레비만 틀면 말씀이 나오고, 스마트폰만 보면 말씀이 나오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사람이 감사하느냐? 첫 번째 제가 보니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신명기 26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를 건져내어 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견디게 하시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항상 좋은 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죽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원수는 끝까지 기억합니다. 복수는 끝까지 해요. 그러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도 사람들이 많이 만나보는데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어 가지고 원상 회복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언제 자기를 살려주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살려줬으면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다른 것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이고, 그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사람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고 모든 인류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신앙인이나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나 모두에게 이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회주의 체제가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이론만 놓고 보면 너무나 좋은 것이 이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 그것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자유민주주의의 폐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 아닙니까? 부의 편증, 가난의 대물림, 있는 사람은 더 갖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민주주의의 폐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해서 나온 이론인 것입니다. 이 이론의 뒷받침이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그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들의 교회 공동체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회주의 좋은 롤 모델이다 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다, 모두가 평등하겠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같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욕심을 간과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나누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틀리게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만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나누어야 되냐? 물질을 나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해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져도 거기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체제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욕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욕심의 문제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만족의 표시입니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표시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만족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밀림의 왕자인 사자는요, 자기 배가 채워지면 절대로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배가 고플 때만, 자기 배가 배부를 정도까지만 다른 동물을 죽이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배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똑같은 동물이 움직여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자기 배가 채워져도 계속해서 잡아들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얻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만큼 되면 배가 채워지고 이만큼 되면 괜찮아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더욱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 사람 저 정도 됐으면 괜찮은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더욱더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들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파멸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족하는 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환경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나가는 일체의 비결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욕심을 이기고 자족하는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순종하는 사람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나에게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따졌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거기 가면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어떠한 일을 할 때도 그 기준이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관심은 항상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항상 자기들의 이득이었습니다. 당장 물이 없으면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또 먹을 것이 없어지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전체가 바로 이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그 땅을 다녀왔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않습니다. 그들 10명의 정탐꾼이 불평불만을 할 때 그 똑같은 생각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이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순종을 통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순종하는 자가 감사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삽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드리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차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돈을 쓰냐? 차에 돈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차보다는 오토바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냐? 차보다 오토바이에 더 많이 돈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핸드폰에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내에게 돈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돈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 돈이 어떻게 쓰여졌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아내가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낭비하거나 과소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아쉬워하고 그것을 너무 아까워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구원시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드리면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해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갔습니다. 부흥에 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무디는 너무나 가난해서 헌금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앞에 연보암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연보암 위로 자기가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자기는 돈이 없는데 헌금을 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서 연보암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무디는 나중에 위대한 부흥사요,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게 뭐냐? 받은 사람이 저녁에 발 뻗고 잘 수 있으면 선물이고 발 뻗고 못 자고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그건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었는데 나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주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거를 해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저거를 해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뇌물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분이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을 봤냐면 자기가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싫어졌다고 헌금을 달래요. 다시 거꾸로. 야, 이 사람은 헌금을 드린 거야, 뭐 뇌물을 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뇌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서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면 없던 감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게 되고, 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자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할 줄 아는 자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요,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림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머리를 고쳐 주시고, 허리 아픈 것을 고쳐 주시고, 관절염을 고쳐 주시고, 고관절의 모든 어려운 것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아버지 뇌 속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갖고 나온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끌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새 힘과 새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갖고 나온 모든 문제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